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확인하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피 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생각과 종교적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신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세상 망하는 이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 내가 전도의 방향 맞춰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다 이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세우셨냐?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메시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가 돼야 되냐? 생활 속의 믿음이 돼야지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교회에만 있고 주일 예배에만 있고 우리 평상시 우리 삶 속에서는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증인의 축복으로 드러나질 않겠죠. 이걸 메시지적인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론적 신앙, 종교적 신앙, 지식적 신앙, 관념적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 속의 믿음은 언약이 사실화되는 거죠. 사실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 현실 속의 믿음,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 일, 경제 이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행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지의 믿음 가지고서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 속에 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내 기준이 절대 안 바뀝니다. 목사가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안 바뀝니다. 그냥 지식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뿐이지 내 생활 속에서 나의 믿음으로서 성령 인도를 받거나 흑암의 역사가 꺾이거나 그런 고백이 되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저희 누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나한테 이 질문을 하는데 그래 예수님이 누군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한마디를 듣는데요. 제 인생의 답이 난 거죠.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전에 교회 다닐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를 몰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운 그리스도의 삼직이 그대로 떠오르더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왕의 일을, 선지자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답이 된 거죠. 인생의 답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이유가 발견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렇지 그리스도여야 되지. 그리스도를 알 때야 비로소 인생에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 있구나. 귀신에 잡혀 있구나. 제사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구나.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셔야 되는구나. 이게 보여지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이 잡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죄가 보인단 말이죠. 죄가. 진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원죄가 죄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죄에 대해서요. 저기 남양 화성 옆에 화성에 그 남양 가면 남양 성모 성지라고 해서 큰 그 천주교 그 성지로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원죄 없이 잉태하신 마리아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진짜 엄청나게 좀 넓거든요. 근데 거기에 돌을 이만한 걸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깎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게 이렇게 돌리는 묵주예요. 그래가지고 걸으면서 그걸 쓰다듬으면서 산책을 하는 거지. 이렇게 쫙 하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뭘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 모르면 사단의 역사 안 꺾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상 세워놨잖아요. 마리아상이 뱀을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게 5개 성당 중에 한두 개는 다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마리아상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애스러운 표정을 짓고. 그런데 그 발밑에는 뱀을 밟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뭘 몰라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답이 안 났어. 그러니 죄를 모르죠. 죄가. 그러니 뭘 모릅니까? 지금 지옥 배경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에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니까 근본 문제 3가지. 모든 사람이 사단에 소속이 돼 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잡혀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다. 진노 아래 놓여 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붙잡혀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지옥 백성이잖아요. 딱 잡혀 있는 거. 이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보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분이요, 구원 받으신 분이요. 근데 계속해서 마귀는 이거죠.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의 권세가 꺾여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죄의 저주가 끊어져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진다. 지옥 배경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이것은 뭘로써 되어지는 겁니까? 믿음으로써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근데 우리는 여전히 메시지는 믿음으로 받는데
삶 속에서의 말과 행동과 실천과 도전과 모든 판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기준과 내 생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답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세상에 정말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부자와 나사로 얘기잖아요. 나사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사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뜻입니다. 나사로 이름 뜻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부자 나사로가 됐으면 좋겠죠.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부자 나사로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강조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는, 아 그렇구나, 인생 성공은 나사로, 하나님, 복음 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구나. 결론 끝. 그러면 오늘 죽어도 성공된 인생이구나. 답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한 거예요. 나사로는 가진 것이라고는 진짜 온몸이 헌데 그 종기 부스럼으로 가득 찬 육체밖에 없었단 말이죠. 부자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나사로의 친구는 개들이었죠. 옆에 와가지고 그 몸을 핥는 개들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 알고 나서요, 이 메시지를 딱 듣고 읽는데 저한테 깨달아진 게 있어서, 하나님이 답이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한 분 안다면 인생의 성공이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 성공했으니까 오늘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신 것이 이거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책임진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직장 구하러 다니고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뭡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예배가 축복이라는 거 안 믿잖아요. 그리스도가 다라는 거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거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거든요. 이 답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답.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인생 성공의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인생의 시작이고 삶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전도운동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이 답이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결론 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안 돼요. 다른 표현으로 쓰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은 증인이지, 그리스도 믿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딱 오직이 돼야 돼요.
자요. 이유를 아는 사람, 증인은 결론 난 사람입니다. 세상 멸망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왜 망하는지 그 답이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어떤 답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다. 빛이 없으면은요. 빛이 없으면 흑암, 혼돈, 공허 상태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없으면 흑암, 깜깜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허, 혼돈, 허무함과 답답함이 계속해서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흑암, 혼돈, 공허, 정신병, 흑암, 혼돈, 공허, 가정 문제, 흑암, 혼돈, 공허 안 꺾여서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망하는 이유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잖아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속인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를 가져다 준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지옥, 사망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답, 여자의 후손, 이 답을 준 거죠. 자, 세상 멸망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거예요. 권세. 세상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권세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 가정과 가문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에 의해서 잡혀 있다.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이 권세에 지금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법. 내가 지금 은혜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내가 못 보고 있다. 보이셔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가정을 볼 때도, 일을 볼 때도 이게 꺾여야 됩니다. 권세가 꺾여야 되고 법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경, 지옥 배경,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하다 보면 이게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가 홍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고 이 사람들은 이걸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 11장 바벨탑, 자기들이 좋은 곳으로 계속,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예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로 빠진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사람들이 바로의 손에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고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늘 근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 있다. 포로된 상태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를 끌어내고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이거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잖아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걸 지금 인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똑같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단 말이죠? 포로되어 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묶인 자다. 이들이 묶여 있다. 묶여 있고 지금 여기에 갇힌 자, 갇혀 있다.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 뭐예요? 눈먼 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 사도행전 26장에서 똑같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보내사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 눈을 뜨게 하사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셔서 이 모든 무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이거거든요.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묶인 자로, 눈먼 자로, 갇힌 자로, 포로된 자로, 눌린 자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눌린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볼 때 마른 뼈다귀와 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저 사망의 그늘에서 저들을 건져낼 것인가? 사망의 그늘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세상의 멸망 이유. 자,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메시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활 속의 믿음으로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가정이 여기에 묶여 있다. 내 학업이 여기에 묶여 있다. 내 일이 여기에 묶여 있다. 내 인간관계가 여기에 묶여 있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꺾여져야 되잖아요. 이 세상 멸망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종교는 그리스도가 오직이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종교와 복음. 자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고 지옥 배경 아래 묶여 있는 이 문제는 인간의 의로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행위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의로서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가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요 똑같이 이겁니다. 말씀으로는 알겠는데 내 생활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성취시키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소유와 성취. 이게 안 바뀌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소유와 성취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도와 선교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전도와 선교로.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 배경 아래서 이 묶여 있는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실 것인데 뭐가 안 바뀌어 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어. 여기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다 여기에 안 맞춰지게 계속 종교적인 기준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거 얘기했잖아요. 바른 사람. 세상은 올바른 사람이 되라라고 늘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올바름의 기준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성경은 바른 삶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 종교는 열심과 노력과 나의 행위 중심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의 삶과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라. 은혜.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전도와 선교가 아니고서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지 않고서는, 믿음의 삶이 아니고서는, 은혜의 비밀을 누리지 않고서는 뭐가 안 꺾인다고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런데 종교는 계속해서 이걸로 말하고 있다.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구원과 연관이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유와 성취로 나타나는 기도 응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삶의 열매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고 전도와 선교를 이루고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성취되어져 간단 말이죠. 어떻게요?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에서 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오늘 역대하 7장 1절 20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학개서 2장 1절에 10절 재건된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모든 흥망성쇠가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회 운동에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세상이 망하고 전염병이 돌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교회 운동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염병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것은 뭐냐? 교회 운동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전염병이 돌고 메뚜기가 모든 소산을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모슬렘권에 있는 그 나라들의 재앙과 전쟁이 왜 계속되느냐? 교회 운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 운동과 그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못한다면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이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다락방.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팀사역.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스위트홈이 아니라 미션 홈으로서 제자 키우는 가정이 돼야 된다. 이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전문 사역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 전체를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지교회 운동입니다. 그게 지금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아는 사람들,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결론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삶의 이유죠. 내 존재, 내 인생이
말씀 운동이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게 다락방입니다. 모든 만남,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팀사역. 우리 가정에서 제자를 세우는 미션 홈의 응답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전문 교회의 응답을, 그리고 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교회의 응답을, 이것이 지금 말하는 현장 교회 운동입니다. 현장 교회 운동. 이거 인생 성공입니다.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공의 개념은 전도 운동의 성공이 성공입니다. 전도 운동의 성공 속에 우리 삶의 모든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렘넌트 7명, 요셉이 전도 운동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 전체를 살리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간단 말이죠. 다윗이 전도 운동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 다윗이 전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왕의 자리까지 가게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 운동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 로마를 정복해버리는 하나님의 응답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인생 성공입니다. 자요, 분명한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부르심의 이유. 요거 여기에요. 그래서 답이 나야 되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 멸망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다. 오직 그리스도여만 되는 이유를 우리로 알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 운동으로서만 현장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의 그 이유를 우리로 알게 하셨다. 성경적 전도 운동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로 맺게 하셨다.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뭐가 없다고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죠.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계속 여기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흑암, 혼돈, 공허. 여기.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두려움, 핑계, 종교, 이것으로 싹 오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걸로 가게 하는 거니까요. 인생이요, 제가 이번 주에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까 인생이요, 진짜 꿈도 크게 꾸고요, 할 일도 엄청 많을 것처럼 하는데, 시골에서 할 일 많이 열심히 산 사람은 땅 맞이기 좀 늘리고, 열심히 공장한 사람은 공장 한 2개 더 차리고, 그래서 돼지고기 먹던 사람이 소고기 좀 먹고, 그거거든요. 진짜로 한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지를 못한단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원수 맺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은 안 해요. 왜 그러냐? 나한테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 오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두려움은 있는데 담대함이 없고, 믿음으로써. 불안과 염려는 있는데 내 안에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넘쳐나는데 내 안에 감사함은 없고, 내 안에 상처는, 사람에 대한 상처와 분노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용서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믿음도 있는데, 메시지적인 믿음도 있는데, 내 생활 속에 참된 믿음이 나의 것이 안 돼가지고, 믿음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담대합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평안합니다. 믿음의 영적인 힘의 다른 이름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딱 사람 앞에서, 그리고 경제 앞에서, 이 일 앞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딱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